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 여정을 떠나셨는데 그 가운데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됐는데 아주 흥분되고 아주 그냥 기쁨에 찬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른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우리가 앞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가운데에서 그저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했는데 주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아마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들을 복종시켰으니 이건 굉장히 흥분된 일이에요. 혹이 말씀을 듣고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일인데 여러분도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라고 하는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어떤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요. 과거에는 많이 일어났죠. 근데 왜 그럴까?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선교의 현장을 가보면요. 이런 기적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이런 일이 많이 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쁨을 경험하고 싶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교 현장에 가십시오.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흥분된 일을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흥분해 말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고 그리고 무력화된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꼭 이런 눈으로 보이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이 쫓겨가고 그들이 항복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도 우리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 속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시류에 휩쓸려 당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추종했습니다.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귀에 끌려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종로로 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청취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다 복종했습니다. 라는 흥분된 간정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9장 1절의 말씀을 확신해 주는 거예요. 9장 1절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도 병도 고치고 몰아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 모든 그러한 원수 세력을 물리치는 뱀도 전갈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뱀이나 전갈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사탄과 귀신의 역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과 전갈 같은 것에서 지켜준 것처럼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어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이 사탄의 불뱀과 이 사탄의 전갈이 우글거리는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9절 말씀에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 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 이기고 다닐 것이다. 여러분, 그 어떤 사탄의 역사도 어떤 전갈도 어떤 독사도 살모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런 것도 참 기쁜데 더 기쁜 일이 있다고 말씀.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저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주님은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하는데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보았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기적을 나타냈지만은, 그리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 자신이 생명책에서 버림을 받을까 봐 늘 염려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난한 신세가 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정말 실감합니다. 이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치는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그 말씀의 채찍이 저를 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채찍으로 저를 굴복시키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았는데 막상 내가 말씀을 전해놓고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 기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많은 역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구원 못 받았는데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사님 중에도 복음을 전해놓고 구원 못 받을 목사님 많아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도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질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인으로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 기쁨과 축복을 말씀하고 주님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해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 있는 사람 많은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하고 볼품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들에게,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알려주시니 기쁨에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보다 더 능력도 많고 많이 배우고 지혜롭고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잘 몰라요. 오히려 참 부족한 저와 여러분, 못나고 모자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시니, 구원받게 하시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거예요.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하였다. 옛날 임금들, 예언자들, 여러분, 그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거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그걸 깨달아 알게 됐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어떤 과거의 예언자보다 왕보다 내가 복되다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시니, 경험하게 하시니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사실에 대해서 세상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고 하필이면 나 같은 마른 막대기 같고 지렁이 같고 어린아이와 같이 볼품없고 어리석고 둔한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이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 이 은혜, 오늘 또 이 은혜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양이 우리 가운데 가는 것 같은 험난한 사역의 길이지만, 비록 그럴 수 없는 수모와 모욕스러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십자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 기쁨이 있기에, 이 축복을 알기에,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내 이름이 불려질 것을 생각할 때 이 기쁨을 뭐와 견주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주님을 모를 때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세상에 이와 같은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 이 복된 복음을 들고 양이 이리 늑대 가운데 가듯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상처나고 물고 뜯고 모욕스러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랜다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그런다고 하잖아요. 오, 내가 왔네 이러고 놀랜대요. 근데 2번 더 놀랜답니다. 어이, 목사님 안 오셨네? 놀랜답니다. 또 하나 놀란 거 있대요. 저 사람도 왔네? 이 3번 놀랜대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거기서 만나서 놀래지만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격, 이 은혜를 가지고 복을 들고 세상에 나가 이 기쁜 소식을, 굿뉴스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